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도 당시 악이 우세하는 현상을 보면서 무척 당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다고 믿었는데 어째서 로마 군인들이 이처럼 설치고 다니는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파했을 뿐인데 로마 제국의 칙령은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은 그들이 보는 세상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이든 간에 어떤 악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전부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치통을 알아보셨나요? 그 치통이 오면 우리 몸의 다른 부위가 건강하다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오직 치통만 생각나고 거기에 몰입할 뿐이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직면해 있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신학자요 작가인 세뮤얼 러더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이 그냥 고여 있으면 썩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겨울 폭풍처럼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런 매서운 그런 환경들이 몰아칠 때 그때 믿음이라는 것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역경이 없다는 것은 그 역경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화되고 시들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무기를 다루는 법을 배워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왜? 무기를 사용해 보니까. 우리 삶에 쏟아지는 어떤 유혹들이나 역경들의 자극과 도전들은 결코 무의미한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대로 그들은 많은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했고요, 인내했고요,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또 다른 유혹들을 직면합니다. 그러면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2절을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배가 폭풍 후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정박한 곳에서 이렇게 억지로 밀려나고 있는 모습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태는 매우 위태로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 상태는 굉장히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흔들렸을까? 왜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2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여기와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마치고 지금 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살펴본 내용대로라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이 빨리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고 괴로워했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문제는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즉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라는 그런
소식, 그런 말들에 의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현대에 와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이비 집단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여호와의 증인? 예. 두 사람씩 이렇게 짝을 이루어 가지고 교회 팻말 붙여 있는 집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집에도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문을 열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러니 깜짝 놀라가지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설명했더니, 하여튼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런 집단이 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설립자 찰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1874년에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이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914년에 그걸 수정해 가지고 종말이 올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1914년에. 근데 1914년이 됐는데 종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계자가 그걸 다시 또 변경해 가지고 1914년 10월 1일에 주님이 이미 오셨다. 그렇게 또 그걸 바꿔 가지고 가르칩니다. 더 이상 주님 재림 기다리지 말라. 이미 주님이 재림하셨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천년 왕국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왕국회관이라는 건물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이런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오늘 성경 본문 2장 2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유혹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나 잘못된 지식의 유혹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유익한 점도 있었어요.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의 믿음을 더 세워주는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그들의 신앙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2장의 내용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는 어렵게 들려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흔들리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권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는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미혹되지 말자. 2절에 보면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누군가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벌써 재림하셨다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착각해서 나온 주장이기도 합니다. 거짓된 주장이죠. 특별히 이들의 주장의 근거는 뭐냐면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닌 위조된 편지를 근거로 하고, 그러니까 위조된 편지들이 그 당시에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닌 다른 편지들이 돌아다녔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에게는 잘못된 환상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신비주의가 있지만 그 신비주의 안에는 모든 신비가 다 성경적인 신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보고도 그것을 마치 성경적인 것인 양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잘못된 환상에 근거해서.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내게 특별한 계시를 주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런 거짓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말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 같고 그들의 현재적인 상황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그런데 만일 주님이 벌써 오셨다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한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면 휴거가 돼야 되잖아요. 교회가 휴거가 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휴거에서 탈락됐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내 말 듣고 저 사람들 말 듣지 말라 이렇게 안심시키면서 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근거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거다. 첫째는 배교, 둘째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배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얘기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세력의 등장에 의해서 대규모 반역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과 진리를 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사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사람인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그 데마라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를 떠났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배교죠.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데마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데마처럼 세상 쾌락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 쾌락을 즐기다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불의를 보면서 등을 돌립니다. 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현혹적인 그런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미혹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원인, 이유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아주 대규모로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마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복수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거죠.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교훈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현상들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그런 집단들이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다, 미혹할 것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더 많은 사람이, 더 대규모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법의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런 존재를 적그리스도,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나서 할 일은 뭐냐면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불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가 주장할 것은 도덕 폐기론입니다. 도덕 폐기론. 그러니까 도덕적인 절대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강점이 있다면 그게 도덕이거든요, 사실은.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복음이 들어가면 도덕이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자유의 명분으로 그 절대적 도덕성을 부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무질서 상태를 주장하는 그런 일을 자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세상을 보게 될 것이냐면,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어떤 세상을 볼 것이냐면 이 세계가 무질서 상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을 대적한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문제는 요한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처럼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세상 사람들이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의 못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종말의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설명해 주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울수록 악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죠. 두렵죠.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통치할 것이고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승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악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미혹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절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미혹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려면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5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울이 이미 그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가르쳤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흔들리고 있는 걸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걸 보면 바울이 전에 가르쳐 주었던 가르침, 즉 종말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이하에서, 오늘 본문 6절 이하에서 그것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제공해 주는데요. 6절을 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저를 보시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하나는 배교하는 일, 하나님을 떠나는 일,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또 하나는 불법의 사람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근데 지금은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았고 또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막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요 막는 자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것이 교회다, 또 복음 전파다, 또 국가, 정부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이 불법의 활동을 막는 방법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국가가 그 일들을 하는 거죠. 불법을 막는 일을. 그렇다고 불법의 활동이 지금 없는 것이 아니고 진행 중에 있다.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런데 그 불법의 활동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불법의 활동이 이미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예를 들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세속주의라는 것이 이 불법의 사람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적 인본주의, 극단적 민족주의, 좌익, 우익 할 거 없이 극단적 민족주의,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는 물질주의, 하나님은 죽었고 절대적 도덕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상이나 학문 내지는 문화, 제가 지금 압축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통해서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엄청난 세속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모독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와 국가와 그 어떤 문화라고 하는 형태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아십니까? 유명한 복음주의자 프란시스 셰퍼는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가장 위험한 세력을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세속적 인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다. 그래서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에서 기독교를 추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각 주마다 진행되는 법이나 정책들이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게 좋은 어떤 명분인 것 같지만,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키는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기독교를 점점 사회의 영향력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는 더 이상 기독교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이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미 들어와 있고,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속적 인본주의의 그 유행 아래서 지금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혼란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학을 우리는 인문학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인문학의 유행은
이 세속적 인본주의랑 같이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서적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조금의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 인본주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사람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지금 이런 세속적 인본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언젠간 우리가 어떤 세상을 보게 될 것이냐면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혼란, 대혼란의 시기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그날, 그때를 보게 되면 오늘 설교의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중요한 거는 8절 말씀에서 그렇게 불법한 자가 나타날 때에 주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그를 죽이고 패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는 이 불법의 사람의 활동이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주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능력과 기적하면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의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를 주목할 것이고 그를 숭배할 것이고 그로 하여금 진리에 무지한 많은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12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진리에 대해 사람들은 무지한가? 이유는 간단해요.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 진리에 무지한 사람은 진리가 아닌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죠. 또 거짓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 결과는 10절에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리석게도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을 믿을까를 내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불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걸 좋아할 수 있겠냐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은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더 빨리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불의의 유혹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마치 자석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 불의의 힘에 끌려가서 그걸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로 진리를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필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강팍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으로부터,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그래서 진리를 믿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진리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는 더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또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질 것이고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감사할 줄 모르는 나쁜 인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절대로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완고하고
상습적으로 거짓말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부도덕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웃을 것이고요, 친구를 배반할 것이고, 화를 잘 낼 것이고, 허풍을 떨기 이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즐기는 데 시간을 보낼 것이고, 교회에 나가지만 거기서 들은 말씀 가운데 어느 거 하나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증상들을, 마지막 때의 증상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신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찾아다니는 때가 올 것이다.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금 증상, 현상 속에서,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가고 있는지. 그래서 잘못된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저는 요즘 유행하는 인문학의 유행이 이런 거에 편승하고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사상을 따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정보 지식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하는 역할, 그게 바로 인문학이죠. 인본주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참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결국은요, 이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뻔해요. 거짓과 속임수의 유혹에 넘어갈 것이고, 우리는 불의를 향해서 가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 불법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진리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뭘?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는 자리에 두게 하실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확실히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바울의 확신과 감사를 오늘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5절에서 이걸 강조합니다.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여기 굳건하게 서라라고 하는 스테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강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발이 휩쓸리고 손을 붙잡은 곳에서 떨어져 나갈 위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폭풍에 맞서기 위해서 땅 위에 굳게 서가지고 뭔가를 확고하게, 안전한 뭔가를 확고하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폭풍에 맞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그 무엇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냐면 전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전통은 파라도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the teachings,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어떤 가르침? 교회에서 바울이 전달한 가르침, 즉 교회의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믿음과 삶의 토대입니다.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전통을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이고, 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가르침에 충성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고 휩쓸리지 않는 비결이고 거짓에 저항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붙드는 겁니다. 이런 확고한 붙잡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고 믿음의 교제를 필요로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교회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확고히 붙잡을 수 있는 참된 가르침을 제공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 참된 가르침을 제공해 주는 곳인 교회는 뭐가 있냐면 건전하고 올바른 성경 해석학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성경 해석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처럼 성경은 내가 그냥 보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봐질 수 있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어떤 경건 생활에 자족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위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위험?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위험. 자기 입맛에 맞게 의도하지 않은 성경의 의미를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문화, 편견, 기호에 맞춰서 말씀을 조작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편견이나 기호에 따라서 또는 문화에 따라서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걸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확고하지 않은 것을 붙잡으면 결국 밀려날 수밖에 없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확실하고 안전한 것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가르침을 받지 않을 때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고 계시나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삼성중앙교회가 건전하고 올바른 성경 해석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 그런 어둠의 집단으로 빠지고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단적인 집단들도 있습니다. 제가 상세히 밝히고 싶지 않지만 이단적인 집단은 모양은 교회인데 이단적인 성경 해석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집단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꼭 기억할 것은, 올바른 성경 해석학을 여러분이 모르는 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개인의 경건에 의존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받고 그것을 확고히 붙잡을 때만이 여러분들은 유혹과 거짓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 17절에서 그런 위로와 그런 좋은 소망과 그런 선한 말과 일에 굳건하게 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급이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강조를 합니다. 제가. 우리로 하여금 굳건하게 서게 하고 교회의 전통 가르침을 붙잡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거짓과 미혹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비결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 신앙을 경계하시고 교회의 가르침을 강하게 견고하게 붙잡고 어떤 거짓과 미혹의 바람에도 쉽게 날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얼마나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험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든지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미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를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붙잡아야 될 교회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것이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고 주권자이시잖아요. 저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풀면서 이 말씀을 과연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나 할까? 정말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정말 무서운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더 강한 그 악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라는 또 특별한 상황을 또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3가지 권면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로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최후의 승리자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